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74면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사순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순절 하면 금식과 절제, 그런 금식과 절제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 그것을 묵상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 들고 슬픈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 이 기간은 단순하게 어떤 슬픔 가운데 머물고 있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풍성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이유, 그 이유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금식과 절제라는 것, 사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순절의 근본적인 어떤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8장,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위대한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인간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대들었던 적들이 있습니다. 아마 모든 집들에서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러는 것입니다. 누구네 집은 이렇고 누구네 집은 이렇고 저렇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 인생인데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라고 이야기하냐는 것입니다. 아마 중학교 학생이었을 때로 기억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아빠의 말을 따르지 않으려면 오케이 좋아 대신 나가서 살면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규칙에 거할 때만 아버지와 상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나와 상관없게 살고 싶다면, 부모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싶다면 네가 독립해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자기가 아직 미성년자여서 돈을 벌면 불법이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은 아빠의 뜻과 그 규칙 안에 거하고 그것에 순종해야만 같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그 규칙에 거할 때만 아빠와 상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부모와 상관없는 존재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보호, 나의 돌봄, 나의 사랑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이런 일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한두 번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이야기가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그 말에 담겨있는 부모의 뜻을 헤아려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 우리는 분명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부모의 뜻, 부모의 말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지식은 많은 학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말씀을 잊으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이 우리가 부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가 성숙한 자녀라고 평가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성숙한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해야 할 일, 그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그 명령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우리 앞으로 나아갈 바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육의 양식만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하기를 지겨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대하기를 기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참으로 선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